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죠.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하늘의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는 귀한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요, 우리 전도서에서도요, 우리 지혜자가, 전도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말씀, 강조하는 바는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전하면서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시작은 지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전도자 솔로몬이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하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라고 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즉 하나님의 역사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여기에 순응하는 것, 하나님 역사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 결국 이것이 지혜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다. 본문에서 지혜자가 전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그 섭리가 무엇인가요? 1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 곱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면 이거를 굽게 할 사람이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날, 그날이 바로 곤고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굽어버리신 날, 곤고한 날, 반면에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하신 날, 그날이 곧 형통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4절에요. 전도자가 하나님께서 이 두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장래일을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하늘의 지혜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멸망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두고 15절에 참 허무한 날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허무하다. 그럼요, 의인이라고 해서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곤고한 날이 있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해서요, 항상 곤고한 날, 항상 굶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형통한 날, 고든 날도 있답니다. 그러니 생각해보면 인생 참 허무하다. 그렇지요. 참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허무한 인생 속에서 하늘의 지혜는 이것이다라고 전하죠. 16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 이러한 허무한 날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다. 뭐라고 하나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오묘하지요. 의인에게 의의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의로움에도 곤고한 날이 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의인의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라. 악인에게도요, 형통한 날도 있겠지만 결국 그 악으로 곤고한 날을 맞게 될 터이니 지나치게 악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말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하는 전도자의 지혜는요, 중용에도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용에도 아시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돌이 중심을 지켜가면서 중도에 처한다, 이런 뜻입니다. 중도에 처한다. 이것이 마치 이서부화에 나오는 박쥐처럼요, 여기와 저기에 붙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나의 그 주체를 잃지 않는 것,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음, 정도를 걸어감,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는요,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요, 자기 자신을 놓고 삽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라면요, 나의 오름을 위해서라면 좌든 우든 개의치 않고 달려들곤 하지요. 오늘날에는 자아 성취의 자리에 소신이나 철학도 있지만 대개는 물질, 돈이 앉아 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그래서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영혼도 서슴지 않고 팔아서 돈을 주려고 합니다. 결국 인생의 중심에, 영혼의 중심에 돈이,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돈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돈이요, 우리 인생을 좌로도 움직이게 하고 우로도 움직이게 합니다. 돈이 우리의 믿음도요, 좌로고 또는 우로 움직이기도 하고요, 돈이 심지어는요, 의와 악도 뒤바꾸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의인, 돈 없는 사람은 악인, 이러한 세상이 되고 있지요. 그럼요, 돈이요,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의 힘은 그러니 그냥 무시한다고, 간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지요. 그렇다고 해도요, 돈이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좌로나 우로나 움직이게 하고요,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영혼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지요, 돈이요, 우리의 삶의 의가 되고 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부려야지요, 돈이 나를 부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의 말씀처럼요,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용에도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용의 도가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정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중도의 도는 길을 말하지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치적인 이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인분들은요,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정말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치 사회적인 이념에 있어서는요, 저는 아직도 가난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좌는 좌대로요, 우는 우대로요,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이면 받아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의인, 상대는 악인이 됩니다. 보수는 보수의 문제와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진보는 진보의 문제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진보에도 일리가 있고요, 보수에도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보수나 진보 그 어느 한쪽 그릇으로만은 진리를 온전히 담을 수 없다, 정도를 온전히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됩니다. 보수는 보수 나름대로의 정도의 가치가 있고요,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의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대적할 적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함으로 도를 만들어가야 하는 보완함으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요. 보수와 진보, 진보와 보수, 좌와 우와 좌에 대해서는요, 저는 오늘 전도자의 말씀만큼 딱 적격인 말씀이 없다라고 봅니다. 좌든 우든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요, 지나치게 악인이 될 것도 아닙니다. 지나치게 나만 지혜롭다, 지혜로운 자가 될 것도 아니고요, 지나치게 저쪽은 반대쪽은 우매하다라고 될 것도 아닙니다. 전도서에서의 전도자만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요.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보수나 진보로 서로 나뉘어서요, 서로 내가 의롭고 상대는 악하다, 이것을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정치적인 이념에 있어서도요, 중도의 도를 걸어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도의 도의 기준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좌우의 정치적인 당리당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구원의 진심이 아니라면요, 결국에는 좌와 우의 정치적인 색깔 논쟁, 곧 내가 의고 너는 악인, 나는 지혜자 너는 우매자라는 정치적인 색깔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신앙적으로도 한번 보시죠. 우리 믿음도요, 우리의 신앙도요, 내 믿음, 자신의 믿음을요, 너무 지나치게 의인화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자신의 과도한 믿음으로요, 내 자신의 지나친 맹신으로요, 내 자신의 지나친 지혜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 속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지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오만하고 스스로 무지함을 보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의인이고 내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믿음의 반대말 불신이겠지만, 아니요, 저는 불신보다 더 위험한 말이 믿음의 반대말로 의심도 아닌 과신, 맹신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나를 의인화하나 보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거지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심해지면 그것으로 자기 자신까지도 정죄하고 돌을 들어 던지는 그러한 교만과 자괴감에 빠지고 맙니다. 그럼요, 믿음은요, 나의 의의 과신과 맹신을 떨쳐버리고요, 한 인간으로서의 겸손한 경외함으로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울 때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히려 사람다울 때 진솔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척하려고 하면요, 억지스럽고 불편합니다.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도요, 오늘 말씀처럼요, 능히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Jesus Complex라고 말합니다. 일종의 과대망상증이지요. 자신의 죄인됨, 내가 사람됨을 망각하고요, 지혜롭게 거룩한 척, 지혜롭게 의로운 척, 지혜롭게 지혜로운 척하다 보니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을 괜히 혹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에 한번 빠지면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지저스처럼 보이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의롭기 때문에 의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겸손하게 자신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 하나님 앞에 엎드림,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나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서도요, 의인 행세하려 함, 지혜로운 자처럼 행하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좀 내리지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무함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의인이라고 해도요, 곤고한 날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요, 더욱이요, 악인들이 형통한 날들을 경험하게 되면서는 어떠신가요? 정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허망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그러기에 이처럼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소망은요, 우리가 그 소망을 돈으로, 물질로, 나의 의로움으로 보기 때문에 더 허망해지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처럼 허무한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소망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의인의 곤고함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허무한 삶, 허망한 인생에서 우리 붙들어야 하는 지혜는요, 나의 지혜나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함입니다. 정말입니다. 허망한 삶, 허무한 인생에서의 소망, 희망은요, 하나님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한 날에도, 또 곤고한 날에도, 무엇보다 허무한 날에도요, 우리 지나치게 의인이 될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악인이 될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가 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가운데의 중심을 바로잡아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우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나님 지나치게 지혜자가 될 것도 아니요, 지나치게 하나님 우매한 자가 될 것도 아니며, 지나치게 하나님 내 스스로를 의인 행세할 것도 아니요, 지나치게 하나님 악인의 길을 걸을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정도는, 우리의 삶의 중도는 결국 하나님입니다. 생명이고 구원이며 진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내 각자의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하다가는 결국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에,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인화에 빠지고 말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순응하며 순종함으로 우리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곤고한 날에 또 하나님 형통한 날에 무엇보다 하나님 허무하고 허망한 날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혼탁한 세상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서로가 내가 의인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제자들 삼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로부터 우리 바로 서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정도의 길 하나님 우리 중도의 도를 따르게 하시며 예배로부터 하나님 우리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로 이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또한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내밀고 함께 이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나날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만나에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강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우리 자매들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내